아멘.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의 말씀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시편 105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의 시로 이제 표제의 다윗의 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104편부터 보면은 시작되는 103편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시면은 다윗이 과거의 일을 이렇게 쭉 회상하는 말씀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모세의 광야 생활까지의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고 그를 단련시키고 이제 연단시킴으로써 그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 애굽 땅의 주관자로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안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그 애굽에서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19절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를 단련시켰다. 이제 단련이 연단이랑 똑같은 말이죠. 단련 거꾸로 하면 연단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연단시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단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제 다이어트를 또막 90kg에 막 육박하는 뚱뚱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막 중국도 갔다 오고 뭐 운동을 못 하고 하니까 하도 바빠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뭘 하냐면은 일단 이제 단식을 알죠? 간헐적 단식을 하고 그리고 달리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냐면은 24시간 단식하고 있어요. 24시간. 그래서 하루에 점심만 먹어요. 12시부터 1시까지. 딱 그 시간에 점심만 딱 먹고 다음 날까지 안 먹어요. 다음 날 점심 때까지 안 먹고.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할 생각은 없고 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단식을 하면서 내가 이 시간에 또 정식기도도 해야겠다 하면서 이게 단식이지만 또 금식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녁도 안 먹고 그래서 하면서 딱 일주일을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주일은 저녁에 토요일은 또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딱 토요일까지 했구나. 토요일까지 딱 하고 이제 12시간 단식으로 바꿨어요. 이제 18시간 6시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해서 저녁까지는 먹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제가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달리기를 2년 전인가 대박 노블랜드를 일주일에 한 5번씩 뛰었거든요. 그래서 저 많이 뛸 때는 이제 10바퀴 딱 한 바퀴에 1km예요. 그래서 10바퀴씩 뛰고 좀 시간 없으면 5바퀴씩 뛰고 했는데 요즘에 처음 하다 보니까는 월요일 날 이제 첫 날이었는데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힘든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뛰는 거라서 뭐 거의 제대로 뛴 거 하면 한 2년 만에 뛰었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첫날에는 이제 첫날에도 5km를 뛰었는데 이제 반 바퀴만 뛰고 좀 쉬다가 그리고 또 반 바퀴 뛰다가 쉬다가 계속 이걸 반복을 했어요. 와, 왜 이렇게 체력이 안 좋아졌을까? 이 몸을 한번 다시 그 이전에 잘 뛰었던 몸으로 한번 단련시켜 보자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안 쉬고 일단 1km 이상 뛰기 해가지고 뛰었는데 그 목표가 토요일 날 딱 달성이 된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된 거냐면은 처음에는 안 됐는데 뛰다 보니까 되어진 거예요. 뭐가 된 거냐면 단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단련이. 이처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월요일에 안 됐던 게 계속 하다 보니까 단련이 되어져서 되어진 거예요.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단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렇죠? 형들에게 구박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팔려감을 오늘 이 105편에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은 단련시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어떻게 단련되었는지를 제가 창세기 39장을 다시 보니까, 먼저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그가 각종 모든 소유물과 모든 경제적인 것들과 모든 것을 요셉에게 관리를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어쨌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 안에서도 그 행정적인 이제 것들을 간수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죄인의 행정 관수, 사람 관리하는 일들을 또한 배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가 됐냐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예 애굽의 총리가 뭐예요? 애굽이란 나라와 관련조차 없을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또한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래 운이 좋아서 뭐 어떻게 총리가 되었다고 치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관리하는 법을 몰랐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은 아예 바로 왕을 만날 수 있었던 방법조차, 이게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고, 또한 거기서 사람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총리가 되었으면은 총리 아래 사람이 많았잖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비록 노예였어도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부려먹는지에 대한 방법을 또한 감옥에서 배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요셉의 상황은 아이고 힘들었겠다, 아이고 불쌍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셨음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보낸 일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쓰임 받고자 그가 훈련 받은 것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연단시킨다, 우리를 훈련시킨다, 단련시킨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런데 중국에서의 그 사건이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이제 중국 선교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쓰임 받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신학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 이 대학원을 통해서 뭐란 거냐면 연단 받았어요. 연단 받음으로써 그걸로 설교자로 지금 쓰임 받고 있고, 또한 말씀을 아니까 이제 신학대학교 가서 말씀을 알고 이제 가지고만 있었는데, 이 설교만 할 줄만 알았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 말씀을 가정에 대입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방법에 쓰임을 또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지금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단 하나라도 훈련받지 않았던 것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과거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상처, 어떤 고통, 또 현재 지금의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과거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의 문제를 나에게 주시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요셉처럼 어느 큰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나를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지금의 문제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을 더 잘 살리냐면은, 중국에 갔다 와 보니 사람들이 막 이상한 삶을 살고, 좀 중국에는 좀 보니 중국을 보면은 좀 영적 문제가 많은 그런 가정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 그리고 제가 어쨌든
감옥에 갔다 왔던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런 영적인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상하게 제가 다가가고 싶어요. 그리고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청소년 아이들 보면은 오히려 멀쩡한 아이들보다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저는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예전에 주셨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되어서 지금 되어져 있는 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동주 목사님이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하시고 제가 중등부 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이동주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야, 동진 나와서 왜요? 야, 우리 고등부에 약간 좀 많이 좀 일진 같은 친구가 왔는데 내가 걔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가 와서 말을 해줘라. 해서 보니까는 이동조 목사님은 어쨌든 그런 과거에 좀 정상적인 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친구들이 오면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때는 제가 중등부를 맡고 있어도 그 고등부 아이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그 사실 똑같거든요. 찾아가서 밥 먹고 어떻게 놀아주면 아이가 좀 정착을 잘 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두세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동주 목사님은 이동주 목사님이 연단 받아왔던 그 삶에서 그러한 삶을 가진 친구들을 잘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고, 저는 있던 이상한 사람들, 문제가 많았던 청소년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연단받아 해석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그에 맞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연단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내가 어떤 것이 연단되었는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 중국말을 이제 배웠던 거, 제가 이게 진짜 해석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중국 선교교회 이제 설교도 하고 있긴 하는데 중국말로 하진 않거든요. 막 여러분 따자하오 막 해가지고 막 중국말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 우리 하는신 집사님이랑 한림 집사님이 통역을 해주셔서 그 통역 예배를 제가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해주시면서 통역 예배를 하는 건데, 내가 중국말을 왜 배웠을까에 대한 것도 한번 이제 엊그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중국말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중국말 배우려고 이제 어학연수도 교회에서 30일 하는 것처럼 요즘에 했던 것처럼 한 20년 전에, 중학교 1학년 14살이니까 거의 20년 전에 처음 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경 목사님이 저를 혼자 막 중국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보내면서까지 중국말을 배우시게 한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중국말을 하지 못했더라면은 저번에 어학연수 갔던 그 50명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끌고 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배를 타고 갔잖아요. 배에 가니까 다 중국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뭐 갑자기 문이 안 열린다라든가, 누가 뭐 물건을 잃어버렸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자잘자잘한 거. 근데 중국말을 처음에 아이들이 처음 가는 날 못하니까 제가 다 통역해가지고 해주면서 문제를 계속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결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또한 중국의 사역에 대한 어떤 리더자로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중국을 보내시면서 훈련시키셨구나, 단련시키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국 어학연수가 열렸던 그 문도 제가 사실은 혼자 중국을 가려고 했었거든요. 비자가 나오면. 근데 이경호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가기로 했을 때에 처음부터 제가 혼자 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뭐냐면은 담대함, 그렇죠? 언제 혼자 가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경호 목사님이 연태에다가 던져놨다니까요. 같이 던져놓고 이경호 목사님 혼자 돌아가시고, 나는 거기서 혼자 막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에 어떤 담대함이, 어떤 도전하는 그런 능력이 거기서 비롯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냥 네 한번 고생해봐라가 보낸 게 아니라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독립성, 독립심 이런 것들을 단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처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후에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서 지금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시면 낮추시는구나라는 것에 낮아짐의 단련이 되어지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어떤 용기를 주고자, 희망을 주고자,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힘을 주시고자 연단시킨다 하신다면은, 사랑의 그 연단을 받아 사랑하는 힘을, 또 용서하는 힘을, 또 우리가 이해하는 힘을, 수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추어 그 계획대로 쓰시고자 연단을 시키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번 주 일이에요. 저번 주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저번 주 일을 묵상하면서, 내가 연단되어지니까 되어진다라는 게, 연단 받으니 되어졌다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저번 주에도 한번 민정사와 조금 다퉜어요. 조금 다툰 일이 있었는데, 되게 사소한 일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막 한 10번 정도 쏴대면은 저도 화나거든요. 근데 저도 이게 화가 나는데, 이제 민정사무랑 여러 가지 말다툼 하다가 당연히 이제 죽었죠. 이제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죽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처음에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했어. 됐다고. 그 다음에 또 방에 가서, 여보 괜찮아? 말 걸지 말라고. 한 3번째 화장실에서, 여보 왜 그래? 같이 나가라고, 왜 자꾸 들어오냐고. 4번 5번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카톡이 와요. 그냥 그게 한 3일 정도 갔어요. 카톡이 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열받는다고 하면서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미안하다고 한 6, 7번 했을 때요. 근데 그때 저도 갑자기 요즘 말로 빡치는 거예요. 나 적당히 좀 하지. 왜 또 나를 열받게 해가지고 또 집에 있는 물건 뭐 하나 부서지고 싶은지, 저 진짜로 집에 가서 뭐 하나 부셔야지 정신을 차리려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부시지. 솔직히 못 부시지 생각도 했어요. 책장 못 부시지. 소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장인 어르신이 계시니까 못 부실 수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막 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너 이거 이겼었잖아. 연단 받았었잖아. 그렇죠? 단련 받았었잖아. 이거 경험해봤잖아.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 이거 경험해봤지. 내가 이거 이겨봤었지. 이게 생각하니까는, 그때 이게 조이랑 교회 왔었거든요. 사모님이랑 한번 막 투덜투덜 한번 하고, 사모님께 한번 하소연을 한번 했어요. 어머니 이게 또 이렇다, 이 사람 뭐 이상하다. 그래서 조이가 데리고 이제 어느 집에 나 가래요. 그래서 데리고 이제 교회 잠깐 여기 앉아가지고, 조이가 막 집에 가고 싶다고 하니까 회개기도 하고 결박기도를 이렇게 하고, 부시고 싶은 마음 이게 추스리고, 뭐라고 또 혈기내고 싶은 마음 막 추스리면서 집에 가니까, 도착했을 때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니까 민정사무의 상태도 괜찮아진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카톡 한 지 한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가서 카톡으로도, 제발 그만, 카톡으로 뭐냐면, 제발 그만 좀 해라. 나 또 지금 예전처럼 못 부시고 싶으니까 제발 그만해라라고 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만해라 하니까, 해서 기도하고 결박하고 하니까, 민정사무가 얼굴을 보니까 그 전의 얼굴이 같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흑암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또 속이려고 또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또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어쨌든 제가 연단 받았으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번에 이런 과정에 좀 사소한 거였긴 했는데, 사소한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제가 연단 받았기 때문에 되어졌구나. 예전에는 10번 찍어서 쓰러지는 나무, 저는 한 번 찍으면 그냥 바로 쓰러지는 나무였는데, 이제는 7, 8번을 찍어야 쓰러지는 나무로 조금 단단해졌다라고 이런 걸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사건도
어저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제는 제가 이제 좀 사모님한테 좀 시험 들었어. 왜 그러냐? 그러면 전지약 이제 강사들 같이 밥 먹었잖아요. 다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 가지 막 지금 이제 누구 막 이름 얘기하시다가 유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아가 이제 유치부 이제 주일날 유치부를 가잖아요. 태영아 봐 유치부 유치부를 가는데 그 매주마다 가기 싫어서 막 운대요. 그래서 이은혜 지사님이 엄마잖아요. 그래서 3층에 데려가가지고 한번 손바닥을 오른쪽 한 대 팍 좀 세게 때렸대요. 왼쪽 한 대 팍 때렸대요. 왜 이렇게 우냐고 흑암이라고 하면서 결박해야 된다고. 근데 유아가 팍팍 맞고 안 울더래요. 그렇게 진짜 세게 때렸대요. 그러더니만은 카페 가더니만은 이모들 안녕하세요. 뭐 난리를 치더래요. 막 좋아가지고 막 정결이 까꿍 하랄랄라서 한 바퀴 막 돌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러다만은 이제 유치부 갈 시간 되니까는 엄마 갔다 올게 하면서 막 기쁘게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애들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보다 가끔은 이제 결박을 해줘야 된다 하는데 갑자기 저를 막 보시더니 그런데 이동진 목사는 너무 심해 하면서 너무 애를 과격하게 막 한다고. 근데 조금 과격하다고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좀 과장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동진 목사 어떻게 하는지 알아?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래도 조금 소리를 내긴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하는데 뭐가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정도는 뭐 괜찮았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뭐 어머니가 보기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갔거든요. 어머니랑 이제 최영란 전사님이랑 이제 이사야가 저 코로나 걸려서 부평에 피신 갔다가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다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또 제가 또 말을 잘 못 꺼내겠어요. 어머니 유아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어머니 유아 얘기 또 해주세요 하니까 유아 얘기를 또 하더니만은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유아 얘기 또 하시더니만 근데 이동진 목사는 너무 심해. 갑자기 또 이러시면서 막 여기 막 장모님, 장인어른, 뭐 조민정 사모 이제 뭐 최영란 전도사님 다 있는 데서 저를 막 뭐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심하다고, 뭐 적당히 좀 알아야지. 그래서 막 하는데 알았다고요 하면서 좀 알았다고 하면 그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저도 바보도 아니고 안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기엔 너 바본데.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이게 있잖아요. 열받게 하는 그 포인트, 약간 칼로 찌르는 거. 그걸 그러니까 그때 칼로 찔렸어요. 갑자기 여기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빡친다. 이게 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내가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 말 안 들으면은 알아듣게끔까지 어느 정도 좀 언성을 높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좀 크게 말하는 것 같아도 좀 조이가 알아듣게끔의 정도거든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 저는 그 윗단계가 있거든요. 그 열받는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열받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는 그냥 열받은 거라고 하니까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니까 이거에 왜 사모님 와가지고 괜히 또 와가지고 나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지고 다 하는데 근데 또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 빼고 민정 사모도 그래 오빠가 뭐 최영란 전사님도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모님도 아이고 그래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막 아이씨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막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너 바보 맞지 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거기서 탁 어떤 생각이 나냐면은 이거 욥기 22장 29절이다.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여노라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이거 너가 아무리 네 수준에서는 이렇다 하더라도 너 낮추는 거다. 그래도 이사야 50장 말씀 있잖아요. 누가 뺨을 때리듯 등을 내밀고 수염을 뽑든 뺨을 내밀고 너가 아무리 맞아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간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맞네. 내가 이거 또 이기지 못하면은 이거 또 문제가 되고 또 열받아서 또 사모님 시험 들고 사모님한테 시험 들면은 또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네 말씀에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긴 거냐면은 해봤으니까, 연단 받아서 이미 단련되어 있었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 시간에 밥 먹고 나와서 만선에서 밥 먹고 와가지고 그때까지 좀 시험 들었다가 이겨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다음에 만날 문제에는 이전처럼 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문제 속에서 왜 지는지 아세요? 왜 넘어지는지 아세요? 이전에 이겨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다 연단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단은 그것에서 한번 승리해 본 사람이 연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냥 문제가 와가지고 연단이구나 해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서 그냥 빨리 도망치려고 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길까?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가 이겨봐야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똑같은 환경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이겼던 사람들은 왜 이기는 건지 아세요? 이겨봤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겨본 자만이 어떻게 이길지 아는 거예요. 그게 연단인 거예요. 문제만 왔다고 해가지고 연단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겨본 사람들이 이제 진정 문제 왔을 때 이겨봤던 사람들이 연단 받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연단, 단련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릴연, 불릴단, 연단, 또 불릴단, 불릴연에서 단련.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대장장이들이 칼을 만들 때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칼을 불에 막 불려가지고 막 후두개 패잖아요. 막 꽝꽝 내려 치잖아요.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최소 5,000번 이상은 해야지 쓸만한 칼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장인들의 칼, 튼튼하고 좋고 오래가는 칼들 있잖아요. 그런 칼들, 이전에 검들 이런 것들은 10,000번 이상 해야지 튼튼한 칼, 좋은 칼, 부러지지 않는 칼이 되어진다고 해요. 심지어 그릇도 우리가 말랑말랑한 진흙 있잖아요. 진흙을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굽잖아요. 그 굽는 온도가 1,000도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100도에 구우면은 그 구운 것이 굽다가 팍살이 난대요. 근데 오히려 1,000도에서 구우면은 그것이 팍 구워져서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칼로, 부러지지 않는 여러분들 쇳덩어리로, 방패로, 또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것에서 부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이겨내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좋은 칼, 단단한 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검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들, 이전에 해석하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잘 해석하시고 연단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애굽에서 연단 받아 총리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셨듯이 여러분들 또한 지금의 삶에서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겨내심으로써 그 이겨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인가? 이해인가? 아니 수용인가? 용서인가? 낮아짐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면서 그것들의 능력을 키우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단,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의 시자 다윗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지금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니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고자 연단하셨구나, 저렇게 만들고자 하셨구나, 이렇게 만들고자 하셨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캐치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연단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기도 제목으로 드린 예물 아시오니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각종 이제 11조와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오니 그 또한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